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나 경건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경건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명확함은 그렇게 잘 오지가 않습니다. 경건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항상 어떤 분위기로 자주 사용되며 다가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분명하게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더 잘 보여주게 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실체가 있는 것으로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힘을 발휘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되게 하는 힘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의 개념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 경건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은 영어로는 파이어티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성경에서 경건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둘 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각각 쓰여지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을 종합하고 그리고 그 단어들의 의미를 잘 알아보면은 결국 그 본질은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건의 영어인 파이어티는 라틴어인 피우스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피우스라는 말은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친구 관계에서 의리를 지키고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며 부모를 공경하고 국가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을 피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경건을 이 단어로 사용한 것을 보아서 경건의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경건은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지켜 실천하는 것, 혹은 그러한 태도가 경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도 경건의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본질은 일치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경건은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사용되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언약적 사랑을 굳게 붙들어서 그 위에 서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경건은 유세베이아란 말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부모나 통치자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 경건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그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모든 뜻을 종합해 봤을 때 경건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면은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인간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마땅히 살아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마땅히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을 이루어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경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인간의 뜻을 일치시키는 이 경건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결합하여서 그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비춤을 받은 자로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이제 당연하게 되는 것.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는 이 정도인데 성경이 요구하는 더 위의 삶을 억지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을 때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 경건에 대한 열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건한 삶을 지키고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통하여서 거기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실제적인 능력 그리고 실제적인 삶을 보여주게 되는 이 경건의 본문에는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경건의 모양만 취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가리켜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능력과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힘을 가지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레시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요리를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군대에서 주는 밥을 그대로 먹으면서 잡지를 맨날 봤는데 어떤 잡지를 봤냐면 남성 잡지가 항상 매달 구독하는 게 있어서 거기서 항상 봤습니다. 근데 그 남성 잡지에는 항상 요리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걸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휴가 나가면은 이걸 해 먹어 봐야겠다. 내가 휴가 나가면 이것도 해 먹어보고 이것도 해 먹어보고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휴가를 나갔습니다. 휴가를 나가서 제가 먼저 이제 부모님께 오늘 저녁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레시피대로 음식을 차렸습니다. 맛이 있었겠습니까? 예, 당연히 맛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서 이 양을 쓰라고 하면 이 양을 쓰고 이렇게 조리를 하라고 하면 이렇게 조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요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음식을 먹어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요리를 언제 해봤다고 이렇게 요리를 잘하냐. 그리고 아버지는 옆에서 이제 네가 어머니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까지는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레시피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 했을 때에 의미가 있게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이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했는데 음식 맛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요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을 넣어야 되는데 마늘을 2알 넣어야 된다면은 시장에서 마늘을 살 때 2알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샀는데 보니까 아까워 보여서 그냥 있는 걸 다 넣습니다. 파도 조금만 넣어야 되는데 파도 남는 부분 이거 버리면 뭐하나 싶어서 다 넣게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은 레시피와 다른 맛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이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갈 때에 경건의 능력이 보여주는 곳으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그것에 무언가 어떤 나의 상황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능력이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것을 조금 잘라내거나 아니면 그것이 원하는 바까지 가지 못하게 될 때에 경건의 능력은 애초에 그 경건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종의 경건의 능력에 어떤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장애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온전히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 원인, 우리가 그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 자체,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한 기대 자체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림으로써 겉으로는 종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기독교적인 언어,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많은 생활들을 하지만은 살아가는 모습과 방식 속에서는 정말로 신앙의 원리에 근거한 삶의 모습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혹은 세상이 말하기에 더 유용한 것들로서 그것들을 채워 넣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도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그것에 맞춰가기보다는 이렇게 하면은 예배가 더 좋은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로서 점점 채워갈 때에 경건은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림으로써 그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기보다 이렇게 하면 찬양이 조금 더 멋들어진 찬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찬양이 조금 더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찬양에 있어서 경건의 능력은 없어지게 돼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거룩한 말로서 말하고 행동하지만은 이미 신앙과는 상관없는 우리가 정해놓은 목적만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그러한 모습에는 더 이상 신앙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왜 찬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추구하고, 왜 그 많은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어떤 행동들과 행위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추구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풍성함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준 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사실은 그 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명히 좋은 곳, 그리고 분명히 선한 것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또 다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옳고 그리고 내가 이것은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지금 그 길이 잘못됐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고 참된 성공이다라는 것을 마주하게 됐을 때에, 이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자신의 삶이나 생각,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그 원래 모습을 차단해 버리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좋게 상상한 어떠한 모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하나님은 시험을 잘 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혹은 하나님은 정말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존재, 이러한 일부분들은 맞지만은 이러한 큰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두고 봤을 때에 그 일부분 혹은 그 일부분과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떼어내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바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건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방해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방해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면은 좁은 길로 가기를 꺼려하는 마음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경건의 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경건, 신앙과 반대되는 행동이 우리의 유익으로 다가올 때, 혹은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길을 가기 꺼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과 반대는 행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포기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경건을 지키기 힘든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경건의 능력이 잃어버려지면은 우리는 신앙을 우리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맞추어 버립니다. 아까 처음에 경건을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경건의 모습을 상실해 버리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우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 신앙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원래 신앙의 그 삶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듦으로 다가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그러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즐거움을 깨달으면서 조금씩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 아닙니까?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모르게 되면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우리가 실패했던 그 이유만으로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상황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의 예배함과 기도함과 찬양함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을 그 위에 얹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경건은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미가 잃어버린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정체성을 잃어가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는 모습이 없다면은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그 신앙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모습이 없다면은 신앙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게 됩니다. 원래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존재이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은 그 길의 모습에서 점차 작아져서 목발 정도의 역할만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목발 정도의 역할만을 하게 되는 것이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신앙을 가지고 신앙 자체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까라는 것보다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인 유익을 얻을까라고 하는 것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독교 서점을 한번 가보실 때 한번 쭉 주위를 둘러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책보다 그 신앙의 힘을 이용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혹은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혹은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세상적인 유익을 얻을 것인가 라는 책이 많다면은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가 그 경건을 잃어버린 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신앙에 의해서 부여된 거룩한 가치들, 우리 삶에서 정의나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이나 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행하고자 할 때 신앙적인 원리, 성경이 말씀하신 원리, 그리고 그 수단보다는 세상적인 것으로서,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성경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려는 모습이 점차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경건의 능력이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단지 축소된 영역에서, 즉 신앙이 단지 신앙의 역할이라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에 그치거나 우리의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는 것에 그친다면은, 혹은 우리가 그것만을 신앙에 기대한다면은 신앙이란 결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있게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아니라 경건이 정말로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은 그 경건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겠습니까? 경건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 발생되는 경건의 능력은 먼저 성경의 약속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리라, 되리라 라고 한 그 약속들의 성취가 바로 경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 위에서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또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은 한번 그 삶을 보면은 성공과 실패로서 그 모든 삶이 요약됩니다. 그 삶을, 어떠한 사람의 삶을 되돌아볼 때 무엇과 무엇으로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러한 성공을 하였고 그 사람은 이러한 실패를 하였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면은 그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서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공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갈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에, 우리의 그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의미를 부여하여 주십니다. 그 어느 것도 실패로 끝이 나고 성공으로 끝이 나는 것이 없이 그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서 주님 자신으로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 무엇보다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인간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실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실패에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잡아야지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써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서 그 신앙이 의미를 가지고 그 경건이 능력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이제 그 경건의 능력이 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참 신앙인으로서 그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그 기쁨을 주시는 그 모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경건의 능력으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